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누구에게 임했죠? 요한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요한이 이제 공생의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그 사명,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소명이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나왔죠. 오늘 보니까 무리가 나왔고 세리가 나왔고 또 누가 나왔죠? 군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와서 공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제목처럼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왜 이 무리들이나 세리들이나 군인들이 세례를 받고자 나왔을까?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뭘 받기 위함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속사람의 변화 없이 형식적인 세례만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는 거죠. 우리 겉으로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네, 난 안심해, 그런 의도죠.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결국 지난 시간에 뭐라 말씀하는 거 우리 봤습니까? 독사의 뭐다?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라며 책망의 말씀을 막 퍼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형식적인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속사람이, 즉 우리의 속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여러분 목욕을 한다 할지라도 겉에 있는 때를 박박 밀어서 떼자국을 다 씻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마음까지는 그죠? 깨끗하게 하지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죄사함이라는 것, 즉 세례라는 것은 그 증거의 일모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를 했다면 어때요?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 내 오늘 자수하고 다시는 살인죄 짓지 않겠습니다. 회개했다면 안 해야죠. 근데 또 출소해서 놈이 또 죽여버리는, 그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따르는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변화된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칠 때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고요? 나무 뿌리 위에 놓였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임박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나왔으면 처음 누구랬죠? 무리들이 예수께 요한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세례 요한님,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질문은 참 중요하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무리들을 딱 분류해 보면 몇 분류로 나눌 수 있을까요? 거의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의도가 불순한 의도죠.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세금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왔죠. 그래서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릴까 해서 이제 동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전을 받아들고 어떻게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세리들의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공격을 시험을 아주 지혜롭게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예를 들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허리를 숙여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그 질문들을 아주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서 묻는 그 질문 하나의 의도가 진리를 깨닫고 좀 더 바른 믿음의 삶을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의도에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실 때 그것을 보고 예수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무슨 말해요? 선생님, 거듭난다니요. 그러면 제가 다시금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거듭남, 우리가 보는 중생이라고 해서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중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생의 시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그 신앙생활이 바른 것이죠. 거듭나다라는 뜻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또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한 개인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새 생명의 씨앗을 받은 자로서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예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예.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긴가민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거듭남, 영생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을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사람의 내적 개발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가 진정한 중생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번개에 팍 맞은 것처럼 갑자기 팍 변화되는 것이 아니니까 매 순간마다 그 성령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이래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라는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해보고, 성령께서 그 질문에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깨달음대로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할 때 진정한 신앙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무리들의 질문을 들은 요한은 이제 변화된 삶의 실체적인 모습,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줘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해요. 자, 먼저 요한이 이제 이 말을 하게 되어진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 백성들 중에는 로마의 수탈 그리고 권력자들의 착취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자, 여기 옷 두 벌, 유대인들에게서 옷 겉옷은 무슨 의미일까요? 밤에는 이불을 의미해요. 덮고 잘 그게 이게 겉옷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두 벌 겉옷이 없다는 것은 잠잘 때 춥다는 거예요. 잠을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그래서 두 벌인 사람은 한 벌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에 의하면 세례요한 당시의 역사에 의하면 이 당시의 서민들 중에서 서민들이 오늘날 서민들 중류층이잖아, 그죠? 서민들은 하루 세 끼 잘 먹잖아요. 뭐 다이어트 한다고 두 끼를 먹을 수 있겠지만 이때 이 당시만 해도 두 끼만 먹어도 잘 산다고 말했어요. 이 당시에.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서민의 공동체의 모습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잘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기다렸는지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그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이게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냥 함께 생활하다. 동거인처럼 거류민 그런 사람 그렇게 하라고. 또 이자도 뭐예요? 받지 말라. 내 형제로 함께 생활하라. 또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지 말라. 양식도 그렇게 꾸어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뭐냐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웃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그야말로 바싹 메말라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회개란 무엇을 뜻할까요? 이기심, 또 탐욕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부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있는 자 무슨 부자이겠습니까? 조금 있는 건데 모든 이들에게 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가진 자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 회개의 첫 열매임을 교훈한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서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가장 또렷하게 나타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웃에 대한 어떠한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겠죠. 나만 챙기는데 나 중심주의 철저하게
나만을 위한 그 시대 속에서는 타인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이웃을 뭘로 생각할까요? 하나의 도구, 유용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이기심, 혹 내 가운데에 그런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것 또한 회개함으로 벗어 던져야 할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 속에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도 없다는 거죠. 자녀들아, 다 함께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은 잘할 수 있죠. 천상유수처럼 졸졸졸졸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말과 행동, 이게 일치되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로만 하지 말고 말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알고 또 믿는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지금도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철저한 이기적인 그러한 사고들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과 공존하려는 그러한 성도가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여러분 내 한 사람이 변화시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힘듭니다. 모든 가난한 자를 다 구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은 것인데 라는 것보다 그 작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합니다. 이제 무리들이 지나간 이후에 누가 요한에게 나옵니까? 세리들이 요한에게 나온 묻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중들도 무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했는데 세리들로 나와서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 백성들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경멸과 정죄의 대상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로마의 쉽게 말하면 앞잡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로마에서 부과되어진 그 세금과 더불어서 자기가 착취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세리를 볼 때에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야말로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이 세리들은 그러한 착복들을 아주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로부터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호요식을 위해서 일종의 그러한 빼앗는 탐욕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같은 부류로 묶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 죄인, 철저히 원수 같은 그 세리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무리들도 그랬지만 이 세리들이 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거죠? 자신들의 그 탐욕적인
그런 강탈적인 죄를 뭐예요? 용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 즉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요한은 어떤 답을 줍니까? 13절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금 몇 년 며칠 몇월 달 세금 얼마 그것 외에는 뭐예요?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법으로 정한 만큼만 세금을 거두고 그 이상 과징해서는 안 된다. 백성을 착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던 그들에게 요한은 탐심을 버리고 공정하게 징시할 것을 책망하며 교훈했다는 겁니다. 나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살아라 말하겠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겠는데 세례 요한 딱 그것만 말합니다. 요한은 세리들에게 그 뜻하지 못한 직업 버리거나 직종을 바꾸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또한 지금까지 토색한 것을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라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리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야말로 지금 자신의 현실 속에서 최대한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즉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되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뭐예요? 징수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해진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요구는 인간 자체의 변화를 통한 사회 개혁, 즉 한 사람 한 사람 변화, 한 시대의 변화, 한 세대의 변화는 여러분 한목의 전체가 변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꾸미는 이 공동체가 변하기 위해서는 함께 여러 명이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울러서 이것은 단순한 정직의 문제가 아니죠. 결국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한 성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여러분 보니까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해당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무리들 세리들이 이었으니 이제 누가 나옵니까?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14절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리수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야, 네 받는 월급만 막 그냥 그것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군인들은 로마 병정들일까요? 아니면 유대 군병들일까요? 유대인으로서 군병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유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악용한 거죠. 악용. 이들에 대해 세례 요한의 요구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딱 지적하죠. 강탈. 무슨 의미요? 폭력적으로 수당금을 가리지 않고 뭐예요?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나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옛날에 교통경찰들의 생각이 났어요. 저도 몇 번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면허증과 함께 뒤에 만 원짜리를 딱 던지면 그걸로 패스 되거든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교통경찰 피해 도망갔던 것도 참 학교 다닐 때 내 생각하면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 어쨌든 5,000원 따라봐도 5,000원 정도 받아가고 충성하고 갔던 사람들. 네, 참 이걸 보면서 그냥 혼자 시실 웃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그리스로 고발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네 받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무리들 그리고 세리들, 이 군인들이 요한의 말처럼 살았을까라는 질문이 탁 나더라고요.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을까 물었을 때 조그만 기대는 되는데 그 기대와는 반대로 아마 그렇게 살지를 못한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 이제 요한이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에 대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 뭐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예수님 때 변화된 세리가 누구죠? 삭개오. 네, 삭개오. 뭐 그 중에는 변화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전체는 아닐지라도 내게 남에게 부당하게 세리금을 징수했다면 4배나 뭐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리 요한은 누구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까?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결국 그의 삶과 그의 사역과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메시지라는 겁니까? 오실 분, 예수를 위한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그 삶의 모든 영역, 그가 외쳤던 모든 말씀의 그러한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룩한 공생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한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회개에 대한 외침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면서 사역하셨던 그런 사역의 내용들을 조금 비교해 보면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강한 외침, 강한 질타, 책망 이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예수님은 그래도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의 긍휼을 보여주시고 또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런 차원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요.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책망이라 말하면 예수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자, 올바르게 살자, 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라고 물었을 때 결국 세례 요한이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뭐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 낮에도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 각자에 주어진 그러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해서 나로부터 변화함 받고 또한 그 변화들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믿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신행일치 중요한 말씀이죠. 신앙과 행동의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자세.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등장하는 뭐 무리들이나 세리들이나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강탈적인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비록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나눌 줄 알고 또 정직하고 진직하게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되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메신저 역할을 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신저로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로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 식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또한 그 구원 은혜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또 우리의 삶의 주변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